방금 읽은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테바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어요. 시드니 우리는 교회 성역 공부 타이틀이 테바 아카데미인데, 테바라는 말은 방주, 갈대상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갈대상자나 테바, 그 방주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운전장치가 없는 박스거든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 그 가족들, 그리고 모세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방주는 운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물살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로 움직이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물살의 흐름은 하나님만이 주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자는 그런 취지로 테바 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14주 동안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경이라는 내용을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앞으로 13주 동안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거듭남, 칭의, 종말까지 모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명처럼 붙드는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은유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포라고 하죠. 성경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메타포예요. 의미하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말씀들, 단어들까지,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메시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은유, 그 메타포를 묵상하는 가운데 찾고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커다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 사건도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출애굽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비참한 노예,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이 의미하는, 은유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보장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커다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라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이르렀던 거예요. 이 광야의 삶,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한순간 가나안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지난한 걸음들을 통과한 이후에, 광야 여정을 지나간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눈을 뜨면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의 기간을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인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그들의 걸음들은 진용을 갖춰서 대형을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걸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거치면서 짜놓은 대형, 이걸 성경은 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진. 여러분, 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군대 용어잖아요. 군사들이 적과 전투를 벌일 때 전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루는 그런 대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걸음들을 진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매 순간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남서북에 각각 3지파씩 대형을 이루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쪽부터 움직였던 거예요. 그들은 군사로서 40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의 여정이 구원받은 우리의 땅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천국 가기까지의 삶 또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 우린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야말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풍성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 성경은 그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또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의 삶은 아주 치열한 싸움의 삶,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적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를 가만히 보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땅을 전투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2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는 그 2번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많은 애정을 쏟아 부은 교회인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고 세워나간 바울의 손이 많이 간 애정이 듬뿍 담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어쩌다가 바울과 아주 사이가 냉랭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자 바울의 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메꾸고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한 겁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과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상당히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파이팅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무기를 들고 싸우게 마련 아닙니까? 누군가와 싸울 때는 무기를 들고 무기를 이용해서 싸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물리적인 무기, 칼, 창, 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또한 물리적인 무기가 없을 때는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독한 말, 속임수, 비방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상대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과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주 흉악한 무기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이 제일 시달린 것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을 사도로 믿고 있는 성도들을 흔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은 유대교의 아주 촉망받는 미래의 주역이었습니다. 그 또한 유대교에 깊이 들어가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청년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픽박했고 그리고 어느 날 저 다메섹이라는 지역,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아람은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거기에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그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강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
모든 이방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이방 땅 가운데 선포했고, 그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는 사도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유대 땅으로부터 달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목숨 걸고 잘 지켜야 한다.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성도들은 혼란스러웠겠죠? 혼란을 느끼는 성도들 가운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가르쳐준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부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의 공격 방법은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누구냐? 바울?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외모도 볼품없는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가는 지역마다 여기저기 쫓겨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직 사도라고 믿고 있느냐? 그가 사도라면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찌질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에게 선포한 그 메시지는 참된 메시지가 아닌 것이다.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여러 흑색 선전을 선포하고 다녔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향해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 이 말이 바울을 높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앞에 있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근데 뒤로 가면은 막 험담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그런 식으로 비방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극심한 모욕을 준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을 도발하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혈기를 부리게 하고 화를 유도하게 하고 그야말로 악에 바치게 만들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과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대항할 때에 바울 또한 무기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사용한 무기는 어떤 무기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이 대적자들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무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였습니다. 대적자들은 혈과 육으로 싸웠어요. 혈과 육을 무기 삼아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과 대항하는 바울은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기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무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무기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무기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는 이와 같이 완벽하고 완전한 무기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면서, 나는 나를 대적하는 저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어떠한 모든 이론도 다 깨뜨리고 교만한 것들을 다 부서뜨리며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이 무기를 사용해서 악한 거짓 교사들과 싸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행한 삶이었는데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한계들이 다 거두어지고 정말로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편안한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무기,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무기, 이것 붙들고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항을 하되 세상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효과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무기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나를 향한 공격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때, 괴롭고 낙심되며 깊은 한숨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뒤에 나오는 11장을 보시면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응전하고 대응하지 않아요. 1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할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뒤에서 마땅히 사도로서 바울이 해야 할 일, 말씀 잘 전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잘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등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바울은 이 일만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혈과 육으로 우리를 목 조여오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응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막 달려가서 두 대, 세 대 때리는 가운데 내 힘을 자랑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피해서 그렇게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에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독한 말을 하기 전에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란 사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기를 잘 활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뒤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해야 할 사랑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삶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